내 삶의 한 주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뭐 불신자와 나와 별 다를 바 없는 생각으로, 행동으로, 마음으로 싸우고 분쟁하고 상처받고 뭐 별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 없다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게 나의 삶이 지금도 현재 진행이 되어지고 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의 삶이 못 누리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어려움이 어려움인 줄도 모르고 어려움의 이유도 모르고 상황이 위급으로 달려가는 줄도 모르고 위기 상태에 놓여 있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계속 영적 신호를 보내는데 작은 문제와 작은 사건, 트러블, 분쟁, 내 안의 신경질, 짜증, 불안 다 신호거든요. 그것도 다 묵살해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지 않는지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일부 예배는 다양성을 저는 띄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의 생각은 무조건 여러분에게 이렇게도 그리스도 남겨야 되고 저 메시지에서도 그리스도를 남겨야 되는데 어쨌든 저는 오직 여러분에게 한 길을 지금 타고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스도라 해야 되겠죠.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된다라는 이 비밀을 놓치지 마시고 좀 더 다른 거, 쇼킹한 거, 충격적인 거 그런 거 저는 할 이유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증거는 그리스도 때문이거든요. 내가 그리스도 없어서 몰라서 힘들고 어렵고 굉장한 아픔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인이 되어져야 돼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직 그리스도 얘기 안 하면 안 되는 그러한 현장이에요. 나의 현장이에요. 근데 이 메시지가 싫으면 여러분도 한 번 더 또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다른 데 세미나 가셔서는 여러분 원하는 대로 제목대로 들어가셔서 여러분 나름대로 지식을 쌓고 오시면 돼요. 근데 이 자리는 그런 자리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세우지 않으셨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한 주 동안 메시지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진짜 놓치지 마세요. 이제 다음 주는 9월이거든요. 우리가 9월 되면 8월 한 달 방학이 끝났어요. 이제 오늘부로. 이제 9월 초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하고 금요일 날은 렘넌트가 줌으로 잡고 있는 시간이라 우리가 화요일을 하든지 해서 화요 기도회라고 만들면 좀 이상하고 금요 기도회는 다른 교회가 하고 있고 우리가 항상 해왔던 기도회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화요 전도학교를 이름을 붙여서 여러분하고 만남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뭐 만나고 싶지 않으면 집에서 집중하셔야 돼요. 어차피 우리는 이 단어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이 단어 때문에 하는 거예요. 홀로 여러분이 집중 시스템을 갖고 있는 자에게는 말 없어도 다른 시스템의 흐름을 타고 움직이겠죠. 홀로 집중 시스템이 없는 사람은 이유가 많아요. 왜 해야 되느냐, 꼭 가야 되느냐. 자, 집중을 놓치면 7가지 장애물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자, 7가지 장애물 그 첫 번째가 복음이 약해지면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게 있잖아요. 흑암, 혼돈, 공허 반드시 찾아옵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비켜갈 수가 없어요. 복음이 약해질 때에 들어오는 거죠.
흑암이 우리에게 역사를 했다. 뭐 어떤 문제가 생기죠? 영혼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영혼을 덮어버린다니까요. 흑암이. 영적인 것만 보이지 아니하도록, 영적인 것만 듣지 못하도록, 영적인 것만 가리고 희미해져서 이게 먼저인지 저게 먼저인지 구분이 안 되도록 하는 게요, 영혼을 덮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가 1순위가 오늘은 됐다가 내일은 1순위가 바뀌어져 버린다니까요. 혼돈으로 역사할 수밖에. 언제든지 혼란이 와요. 이건지 저건지,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언제든지 혼란해. 그리고 공허가 오니 항상 뭐합니까? 공상에 빠지는 거죠. 망상에 빠집니다. 맞지 않는 허상에 빠져서 계속 헤매이는 거죠. 여기에 집중합니다. 여기에 집중을 하니 복음을 가지고도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도 자기의 생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 이게 복음이다 라는 거에 집착이 되어지는 거죠. 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제가 아무리 봐도 그런 거예요. 복음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그때가 한번 되어져 보세요. 얼마나 생각이 많아지는지 몰라요. 상처받은 생각, 내가 오늘 이래서 실수한 거 아니냐는 생각.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저 사람이 다음에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의 생각. 내가 다음부터는 이 잘못을 다른 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저애보다 강해야 되겠구나, 싸워서 이겨야 되겠구나 하는 이러한 생각에 빠져버린다니까요. 그게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이 없을 때에 사람하고 싸우려고 준비하는 거죠. 공상, 망상, 허상 여기에 쭉 빠져서 몽상까지 빠집니다. 몽상에 빠져서, 이게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렇죠.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은 결국은 귀신 들리게 합니다. 이거 정말이에요. 그냥 들리는 거 아니라니까요. 귀신 들린 자의 말 한번 들어보세요. 귀신 들린 자의 생각을 내뱉을 때 한번 들어보시라니까요. 귀신 들린 자가 자기만의 생각에서 어떤 방법으로 헤어리 쳐서 자기를 만들어가는지 한번 들어보시라니까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흑암 운동 공허라니까요. 늘 하는 메시지 같죠? 아니요. 늘 하는 메시지보다는 여러분이 응답을 못 받고 다닌다는 거예요. 말씀을 잡지 못하고 다니기 때문에 이런 데에 빠지는 거예요. 저게 내한테 이래 말했다는 거죠. 내가 쟤한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죠. 좀 더 잘해야 되겠구나, 인본주의 쓰는 거죠. 좀 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다 여기에 귀신 들리게 하는 이 전략에 여러분이 넘어갈 수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자, 집중을 놓치면 결국은 창세기 3장에 빠집니다. 비켜갈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에 딱 잡히게 되니까 결국은 뭐가 안 되느냐? 기도 안 됩니다. 절대 할 수 없는 게 기도라니까요. 기도는 무슨, 여기에 빠졌는데, 여기에 빠져서 절대 기도가 안 되니 뭐를 놓치느냐? 집중 절대 안 되는 게 집중이에요. 기도 집중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는 절대 갈 수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느냐? 이래가 하나님 앞에 서라는 말에 열 더 받는다니까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느냐?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는 아버지, 니나 잘 믿어라. 아니,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자들의 입에서도 이거는 불신자의 말을 제가 하는 게
네피림 문화에 빠질 수밖에요. 네피림 문화에 쫙 빠져버립니다. 영적인 흐름 문화 다운, 세상 문화 업. 영적으로 흐름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말하는 흐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하요 전도 학교를 하자. 우리가 모여서 기도회도 하고 말씀도 듣고 우리 교회 흐름이에요. 나와 상관이 없어요. 영적 문화 다운. 그 시간에 내가 잠을 자자. 그 시간에 친구 만나자. 그 시간에 내가 할 거 하고 싶다. 그 시간을 빼버린다. 시간 없다. 그 시간 뺀다. 내가 얼마나 바쁜데 피곤한데 요래 나옵니다. 세상 문화 업, 영적 문화 완전 다운되지는. 이게 네피림이에요. 이게 네피림이에요. 힘든다 힘없다 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 그래 가보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일이 있을 거야. 계획이 있을 거야. 이렇게 한 데는 하나님의 뭔가가 내게 바라는 거 원하시는 것이 있을 거야. 아니 편집이잖아요. 편집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편집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문화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어떤 문화냐? 세상 문화, 네피림 문화에. 그래서 계속 복음이 약해지는 겁니다. 집중이 안 되면, 집중을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기다렸다는 듯이 영적 문제에 막바로 빠져버립니다. 영적 문제에 막바로 빠져버려요. 막바로 걸려듭니다.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거, 틀린 거, 썩는 것에 이미 가 있어요. 하나님하고 틀린 거에 이미 가 있고, 복음하고 다른 거 거기에 가 있고, 이미 사단에게 속을 준비 완벽히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끝내고 들어가 있다니까요. 이 세 가지에 완전히 집중을 해버립니다. 그게 영적 문제예요. 자, 영적 문제가 뭐라고요? 다른 거, 틀린 것, 썩는 것. 여기에 집중하는 게 영적 문제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 뭐합니까? 내가 혼자 있을 때 가장 실패하는 게 복음 놓치는 장애물이에요. 혼자 있을 때 뭐 하느냐? 게임? 이제 그 말도 애들이 없으니까 이 말도 제가 안 하는데 여기에 안 맞는 말이죠. 게임? 맞는 말일 수도 있고 안 맞는 말일 수도 있고 가장 실패해요. 여러분이 원하는 건 뭡니까? 계속 유튜브 봅니까? 계속 뉴스 틀어놔요? 계속 그 안에서 뭐 봅니까? 그럼 뭐 합니까? 혼자 있을 때 한번 나를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가장 실패합니다. 내 영적 상태가 어디에 가 있느냐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진짜 어디 가 있는지 나는 내가 나를 알잖아요. 내 상태. 조금만 시간이 있으면 우리는 오늘 강단에서 무슨 말씀을 내가 잡았더라 이게 아니고, 아 쉬는 시간이다 게임 한 판, 아 쉬는 시간이다 내가 원하는 거 디비자, 이래 되지. 쉬는 시간을 그렇게 잡아간다니까. 나 혼자 있을 때 가장 실패하는, 사탄에게 가 있는 겁니다. 가장 복음이 약해진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뭔가 문제와 사건이 생긴다. 불안 두려움으로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잡았는 말씀이 이것인데,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성취되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은 온데간데 없고 잡았어야 할 말이지. 문제와 사건 앞에 완전 집중해버리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승리한 사람은 절대 그렇게 집중 안 하거든요. 그리고 여섯 번째 장애물, 황폐함이 완전히 밀려와 버리는 거예요. 황폐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결국은 또 세 가지죠. 내 능력으로 삽니다. 내 열심으로 삽니다. 내 경험으로 모든 걸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황폐함이에요. 자, 황폐함이 뭐라고요? 내 능력으로 살고, 두 번째는요 내 열심으로, 세 번째는요 내 경험으로 사는 거예요. 이걸로 모든 걸 대체해버리는 걸 황폐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영적 문제 세 가지 뭐라고요?
그렇죠. 기억하셔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 없이 문제를 풀고 있구나. 영적 문제로 문제 앞에 섰구나 라고 생각해. 그래서 어두워졌구나. 모든 것이 황폐함으로 왔구나. 어두워져서 뭐만 집중하느냐?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뭘 놓쳐서? 복음 놓쳤어요. 복음 집중을 놓치면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 뭐라고요? 이거 들린 거예요. 단연코 제가 손에 장을 찢으세요. 요거 오래됐다. 이거 들려요? 이거 들린 사람 틀림없이 약 먹습니다. 첫 번째 불면증. 조금만 신경 쓰면은 자기도 모르게 쓰러져야 돼. 자기도 모르게 쓰러진다니까요. 엄청난 기가 약해진 거예요. 이제 다른 거 다 없어진. 근데 우리는 이제 계속 복식호흡으로 산소를 머리에 집어넣으라 하잖아요. 아 근데 복음 없이 집어넣어 버리면 그래도 불신자는 살지. 가장 중요한 거는 산소가 아니고 복음을 가지고 산소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걸 놓쳤단 말인 거예요. 황폐함. 자, 7번째는 절대 안 되는 게 사모늘이에요. 절대 안 돼요. 내가 말씀을 잡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사람이 힘들다라고 내한테 와서 상담을 거는데도 나는 딴 얘기 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모늘 놓친 거예요.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이걸 꼭 붙잡고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걸 가지고 편집 설계 디자인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사모늘. 이거 놓치면 저는 발견을 했는데요. 말씀 없어 보세요. 영이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싸우고 나서 내가 쏘갔다. 또 요래 얘기합니다. 일을 저지르고 나서 내가 그랬다 하면서 다시는 안 그래야지 이래 얘기합니다. 그거는 일말에 핑계대는 말이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기도 속에서 편집, 설계, 디자인이 되어진 사모늘은 사단이 불러일으키는 공격 속에 절대 안 들어갑니다. 이거는 우리의 가정을 공격하기 위한 분쟁인 거예요. 자녀와 부모와의 싸움, 부부의 싸움, 경제와의 싸움, 다툼, 뭔가가 여기에서 일어나는 게 있다. 사탄의 공격이에요. 이 점을 절대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중을 놓치면 7가지 장애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집중을 놓친 내 삶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삶이 있어요. 이 삶은 도대체 어디에 놓여져 있을까요? 내 삶이 어디에 놓여져 있을까요? 12가지에 놓여져 있게 돼요. 12가지에 놓여서 힘들게 지금도 버티고 있어요. 그게 뭐죠? 창세기 3, 6, 11장에 무엇으로 버티고 억지로 힘들게 행복 없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창세기 3, 6, 11장은 절대 복음하고 안 통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짜놓은 현장이거든요. 사단이 짜놨다니까요. 나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오늘의 스케줄 딱 나옵니다. 사단에게. 그 증거, 거짓 환경, 거짓 핑계, 거짓말, 환경 자체가, 내 인생 자체가 거짓말이라. 사탄에 걸려들어서, 사탄의 현장에 걸려들어서 언약 다 놓친 현장인 거예요. 거짓. 성공도 거짓이고, 속이고 속이는 속임수에 항상 걸려드는. 내 인생에 플러스가 없어. 뭔가를 진행한다면 뭐든지 마이너스라. 걸려든 거예요. 창세기 3, 6, 11장인 거죠. 자, 12가지. 사도행전 13, 16, 19장에. 여기에는 절대 답이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참 눈물 많고 슬픔 많고 이 다 여기에 현장이에요. 여러분 무속인 여러분 점술인 보셨어요? 초상이 났을 때에 눈물 없는 왜 울음소리 곡소리 있잖아요. 그거 잘 내요 못 내요? 잘 울어요. 잘 울잖아요. 아이고부터 시작해가. 그 아이고 이거는요 무당하고 귀신하고의 접속 부분이거든. 그 우상 많이 섬긴 그 현장에 그 왜 머리 따발이 이래가 옛날에 그래 했잖아요. 그 무슨 삼변 뭐 이래 노란 색깔 그죠? 이래가 내라가 그 며느리를 위하여 했다잖아요.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미워 죽겠는데 돌아가셨어. 자기는 웃고 싶은데 아이고 자꾸 울으라 하잖아요. 이래 감차가 요 내려오도록. 근데 이 일을 누가 잘하느냐는 거예요. 슬픔으로 눈물로 끌고 가는 무속 점술 우상인 거예요. 이거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눈물 많다. 그 읽고 이꼴 상처거든. 상처 가지고 쭉쭉쭉쭉 들어가면 그 무속하고 배경이 있어요. 우상하고. 눈물 많은 사람 삐뚤하면 왜 서러움이 막 복받쳐가 우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 가문에 우상 무속 배경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냥이 아니에요. 진짜 슬픈 데는 눈물 안 나잖아요. 내 자식이 나 때문에 상처받은 거는 회개가 안 되잖아요. 안 되면서 뭔가가 다른 거에 걸리면 쉴 데 없이 남들이 쳐다보기에 이해가 안 되는 눈물 흘리는 게 있다니까요. 뭐 조금만 건드리면 상처 폭발해가고 내가 이러면서 막 울기 시작하고 땅바닥까지 쳐가면서 막 고가잖아요. 엄청난 배경이에요. 그 배경이. 저 그거 알고 눈물 거쳤잖아요. 저도 여기에 속했다니까요. 인생 슬픔. 절대 여러분 슬픔으로 몰고 가면 이미 복음에 답 안 난 거예요. 그게. 이 사단의 조직이거든요. 그리스도가 꼭 답이라 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 굉장히 죄의식 많이 느끼거든요. 인간같이 못 살아요. 밤에 잠 안 와요. 너무 죄의식이 커가지고요. 늘 내가 죄가 많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업보가 어째가지고 내가 죄가 많아가지고 니 거 내가 다 갖고 갈게 뭐 이러면서 막 말하는 거잖아요. 무속인들. 죄의식 굉장히 크게 느끼게 하는 거죠. 이게 뭐냐? 진짜 얘기하는 거예요. 접신 들리는 거예요. 이게 접신 들리는 거예요. 슬픔 많고 죄의식 많이 느끼는 사람 있잖아요. 요 접신 들리게 하는 거예요. 조금 요가 안 들어갑니다. 복음 안 들어간다니까. 여기에 이거 많은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한테 이거 있는지 없는지 항상 내 원수 따지고 있다니까요. 자가 내한테 이랬다는 거 따지고 계속 인생 내 죽는 날까지 그거 얘기하다가 죽는다니까. 자가 내한테 이래 말해가지고 상처를 받았다는, 내 돈 떼묻다는 거예요. 죄의식. 결국은 접신되는 겁니다. 그리고 점술, 무속 점술. 인생이 대본 자체가 거짓 대본이라. 대본이 거짓말의 대본이라니까요. 들어보면 다 참말이라. 속으로 들어가 보면 다 거짓말이라. 참말이 하나도 없어. 믿을 게 하나도 없고 여기에 무엇이 가장 떨어지느냐? 신뢰. 부부지간에 가장 중요한 게 신뢰예요. 여기에 강단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여기에 강단 말씀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삼원을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자꾸만 나는 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를 어쩌고 저쩌고 말하지 말고 12가지 문제를 빨리 해결하라니까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놓여져 있어서 그래요. 대본 자체가 진실하고 마주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영접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접을 한번 다시 해보시라니까요. 내 교회 다닌 지 50년 됐는데 아니 50년하고 상관없습니다.
우상이에요. 우상을 많이 섬긴 집안의 특징이 있어요. 원수가 많아요. 제일 원수 되어지는 건 뭘까요? 돈이에요. 이게 장남이 어쩌고 저쩌고 뭐 나는 공부 못했고 니만 공부시켰다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상이 엄청 강한 집안의 특징이 그거예요. 넘어가도 돼요. 이해하고 넘어가도 돼요. 절대 이해라는 건 없어요. 이 안에는 증오심, 뭐 복수심, 니 때문에 내가 어쨌다 피해의식, 그리고 네가 그래 장가가 잘 살고 시집가 잘 살고 열등감, 이런 게 꽉꽉 차 있는 거, 이게요 우상 집안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믿으세요. 돈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 절대 내가 벌어 내가 쓴다라는 거, 이거 안 통하는 데가 이거라니까. 우상 많이 섬긴 집안. 돈을 모은다 틀림없는 거짓말이 돈 못 모읍니다. 해보시라니까요. 자, 그리고 불신자 6가지 상태. 불신자 6가지 상태 여러분 상상을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 절대 없습니다. 다른 길도 없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오직 여기에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답이 그리스도예요. 해보시라니까요. 제 말 거짓말인지 해보시라니까요. 이러니 영적으로 내 삶은 메말라갑니다. 메말랐다니까요. 감성도 마르고 말도 말라 비틀어졌어요. 들을 말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왜냐? 버티고 사니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 안 하고 나도 너를 인정하는 사람 한 명 없고, 뭐 누군가를, 내 인생이 어려워서 누군가를 불러낼 놈 하나 없고 불러낼 년 하나 없고 내 인생의 자체가 앞뒤로 다 말랐어. 할 거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과 소통 되겠어요? 아니, 이 사람 강단하고 소통 되겠느냐고요. 그게 내일 수 있다니까요. 왜 나는 안 되느냐? 왜 예배가 쇼냐? 아, 그러니까요. 아니, 쇼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쇼 예배 드리지 마세요. 진짜 예배를 드리셔야 돼. 아, 메말라 있는 내 인생을 좀 바꾸어서 기름칠을 하는 게 그리스도라 하는데, 그리스도 진짜 바르기도 싫어. 결국은 내 인생 노예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노예처럼 살아가집니다. 노예. 무슨 노예? 돈의 노예, 일의 노예, 뭐 노예로 살아가야 돼. 규모가 그러면은 돈에 대한 규모가 있느냐? 없어요. 왜냐? 노예니까. 왜냐? 사탄이 이렇게 끌고 가고 있으니까. 사단은 절대 규모라는 단어를 사단은 몰라요. 뭐가 이게 여기에 어울릴까요? 규모가 아니죠. 타락이 어울리잖아요. 돈 가지고 뭐 한다? 타락하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란. 노예로 만들었어. 이러니 요리로 돌아갈 수밖에요. 분열되고 집착되고 중독이 되어져 버린 거. 이제는 대화가 안 돼요. 이제는 절대 대화가 안 돼. 내 삶은 어디에 놓여야 되겠어요? 자,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 너무나도 힘들다라고 말만 했다 하면 눈물이잖아요. 썩는 거거든요. 그럼 내 인생의 삶을 어디다 갖다 놔라 하는 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답만큼은 빼고 다른 거 이라잖아요. 그것만 빼고 뭐 그리스도 요거 말고 다른 걸로 이 말인 거예요.
내 인생의 삶을 어디다 갖다 놔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진짜 조용히 뭐 해야 되느냐? 묵상으로 들어가 보세요. 정말이에요. 한 줄만 해도 된다니까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또 그거 빼고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 그거 한 줄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여기는 내 인생, 내 삶을 갖다 놔야 될 방법이 되는 거죠. 자,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갖다 놔놓는 그 자체가 언약이에요. 언약이에요. 이게 언약인 거예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약이에요. 여기에 내 인생을 풀어야 돼요. 여기에서 내 인생을 풀어가셔야 자녀에게도 나를 이렇게 만든 이유는요, 후대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만 한 번만 해보라고요. 말씀 집중.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어디로 가지고 가느냐? 깊은 영적 세계로 끌고 갑니다. 깊은 영적 상태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했다. 내 상태를 끌고 간다니까요. 내 상태가 바뀌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내 복음을 찾아서 악의 뿌리 사탄에게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진짜 악을 막 품어내잖아요. 여기에서 완전히 사탄의 거짓 조직에서 내가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그게 나의 상태. 빠져나온 상태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때 이제는 어두웠던 영안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상태가 살아나서요, 여기에 영혼이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 이제 영혼 치유가 일어나요. 영혼 치유 다음에 육신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혼이 치유가 되니 이제 모든 매듭을 풀어가는 거겠죠.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정상에 딱 오르는 거예요. 비정상이 아니에요. 낮지도 않고 높지도 않은 정상에. 그리고 내 인생을 언약으로 풀어가셔야 돼요. 창세기 3장을 보셔야 돼요. 창세기 3장을 보면 12가지 문제에서 끝나겠죠. 창세기 3장을 보는 사람은 내가 문제에 절대 집중하지 않습니다. 언약의 인생자는 문제에 절대 집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차츰 이거 중요하더라고요.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는 게 빨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사람의 말 팀 사역을 하고 그리스도께 갔어. 근데 지금은 팀 사역하지 않고 내가 내 스스로 나에게 그리스도로 답을 주게 된다니까요. 얼마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빠르게 진행을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중요해요. 홀로입니다. 내가 홀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니까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전에는 말을 해갖고 짜증나고 했는데, 내가 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 시스템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니까요. 안 바라보니 이상하다. 이상하다. 뭘 놓쳤지? 그리고 내 인생의 언약으로 내 인생을 풀어가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아까 여기에서 영적 문제가 딱 돌입했죠. 집중을 놓치니까 네 번째 영적 문제가 왔잖아요. 이 영적 문제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깊은 세계로 들어가니 결국은 치유가 되어지는 거죠. 이 길로 바뀌니까 치유가 딱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니 자 24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러니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것으로 나에게 응답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라 해야 돼요. 우리끼리 주고받는 응답은 응답이 아니죠.
이러니 영원한 시간표가 딱 오는 거죠.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영원한 증거를 딱 남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에서 남기는 거, 그리스도 복음 영원한 증거를 남기게 되겠죠. 이때 마지막으로 사탄을 꺾는 거죠. 참 왕입니다. 사탄이 꺾이는 겁니다. 참 왕. 사탄 문화가, 아까는 세상 문화가 업되어진다 했잖아요. 그 문화가 내게서 완전 다운되어지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사탄이 무릎을 꿇어버린 거예요. 이 참 왕이 내가 그렇게 한다 안 한다의 기준이 없어진다니까요. 안 하고 싶다니까요. 나이트 클럽이 그렇게 좋았던 나이트 클럽 안 가고 싶어진다니까요. 그렇게 좋았던 술 안 먹고 싶어진다니까요. 왜냐? 사단의 속임수로 내가 술만 마셨다 하면은 공격의 대상이 되잖아요. 분쟁. 그걸 나하고 상관없이 참왕 그리스도가 꺾어버리는 거예요. 아, 기억도 안 났네. 안 먹고도 돌아갔네. 잤네. 잠을 잘 수 있었네. 아니, 어느 세월에 내가 그렇게 영적 깊은 세계의 상태가 바뀌어져서 치유가 되어진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째 했다 저래 했더니 그거 아니에요. 참왕 그리스도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참 제사장인 거예요. 뭘 꺾은 거예요? 참 제사장은 기억하시나? 에? 재앙이에요. 맞아요. 육신의 재앙을 완전히 꺾으신 참 제사장인 거예요. 육신의 수준 그거 가지고는 세상 살릴 수 없잖아요. 육신의 재앙 완전히 꺾었어요. 그리고 참 선지자입니다. 참 선지자는 뭐죠? 다 잊어버렸다 이제. 그렇죠. 지옥 배경인 거예요. 지옥 배경을 완전히 다 꺾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힘으로 살잖아요. 지옥 배경이 꺾이니까 뭐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했더니 왔고 그거 아니에요. 성령의 힘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이 삼직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니 누려지는 거죠. 결론입니다. 여러분 절대 이렇게 되어지면 강단 예배 안 놓쳐집니다. 놓칠 리가 없죠.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는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내가 변했다. 예배 안 빼앗긴다. 그게 증거입니다. 절대 강단 예배 안 빼앗깁니다. 빼앗을 수 있도록 뭔가 환경에 조짐이 있어요. 안 빼앗깁니다. 그렇게 되어져요. 자, 두 번째는 현장 예배입니다. 절대 우리는 현장에 모든 사람들이 다 서잖아요. 내 삶. 여기 이제 놓여지는 거죠. 현장 예배에.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시간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현장에서 일어난 문제를 보고 하나님 계획이 뭘까요? 이게 현장 예배인 거예요. 현장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거 찾아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현장에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뭐지?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요거 찾는 거예요. 여기 현장 예배를 안 놓쳤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깊은 예배입니다. 깊은 예배. 보좌와 그 배경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깊은 예배인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이러니 내가 빛을 비출 곳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의 방향 237이라 해서요. 237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으로 누리는 나의 것이 되도록 하나님의 그 배경을 누리는 내 것, 그게 내 것이 되어지는 누림이 되어지도록
그 깊은 예배가 홀로 오늘의 예배 주일에 일주일의 첫 순서 주일 예배를 우선으로 해서 6일을 살려내는 거예요. 최고 축복 한 주 동안 누리시고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그 전도학교 광고가 나갈 때 흐름을 잘 타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끝까지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최고의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한 우리 청년들이 현장에 뛸 때에 현장 예배를 꼭 기억하고 깊은 예배와 특히 강단 예배를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모든 성도와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 역사하여 주시어 12가지 문제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고 하나님의 언약의 인생을 살아가는 언약의 인생으로 풀어가는 성도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